1월 6일 아침을 여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복음과 그 복음을 정말로 모르고 놓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관한 그런 기록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근데 그렇게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랄까요, 사단에게 잡힌 그런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뭡니까, 우환과 이런 것들을 막 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완전히 뭡니까, 노예되고 그리고 포로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2, 3, 7 나라 가보면요, 후진국들이 있는데 후진국들은요 너무 눈에 보이게 여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강대국들, 선진국들은요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그 문화 속에 그렇게 포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심부름하는 아주 뭡니까, 아주 고상한 그런 방법 가지고 심부름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먼저 복음받은 사람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일진데,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요 어려움을 겪고 그 안에 막 갈등하고 방황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뭡니까, 뭐 자범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12장, 13장, 계속 사도행전 1장 말씀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에 그 내용을요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본문을 보면요 묻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그 마음에 스스로 자기가 육신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어떤 동기가 있는 겁니다. 뭐 내가 큰 자입니까? 저 사람이 큰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딴판의 질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에 인왕생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이제 뭐 인왕생활을 하니까 조금 이 잘못된 말이 아니냐 싶지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인데, 우리가 반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인본주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는 인왕생활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 이렇게 말할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 말은요 뭡니까? 바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 가정에 요셉의 형들은요 사실 요셉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언약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핑계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은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계속 불신앙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요. 14대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뭡니까? 그 이끌어주는 사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사. 이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계속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뭡니까?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그제서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 응답 주시면 또 금방 변질되어지고 이랬던 인생이 계속 되어집니다. 나중에 중세시대에 아예 기독교가 우리가 중세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가요 완전히 언약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뭡니까 그런 인본주의에 우리가 갇혔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저주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또 뭡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의 루트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들고 진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을 때는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거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걸요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지금 뭡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애굽 땅에 갔죠. 다윗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세 청년들, 다니엘과 세 청년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그 바사 왕국에서 왕비로 섰던 이 에스더는요, 현실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 때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의 영혼을 품는 우리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는다. 잃어버리는 우리 뭡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다. 그 말 아닙니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린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는요 그걸요 경홀히 보거나 우리가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조그마한 응답들, 그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게요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나중에 우리 인생 영혼과 연결되어진다고 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전도라는 이 유산이 영적 유산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요, 진짜 붙들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만큼 사탄의 전략에 우리는요,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보좌의 역사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도문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땅과 내세에서 가장 큰 자, 여러분 순수한 자, 정말 조그마한 응답을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자,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 현장에 주시는 조그마한 응답들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여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큰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의 눈과 전도자의 모든 그릇과 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